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 네. 여호수아서 말씀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익히 들었고 또 많이 읽었던 말씀이라서 사실은 이 본문으로 뭔가 말씀을 전하는데 좀 익숙하지 않나,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새롭게 어떻게 나아가고 출발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을 때보다 더 큰 믿음을 지금 이스라엘 2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홍해 이야기 아마도 이렇게 들었을 거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빠가 아들에게 또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테죠. 아들아, 손자야,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저 강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한 줄 아니? 그 바로 왕이 안 보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재앙을 내리셨어.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이라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어. 아시죠, 여러분? 유치원 여름 성경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맞죠? 뭐라고요? 여기까지 재앙,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마지막 뭐죠? 장자의 죽음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잘 가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모두 다 보내버립니다. 선발대로 600이나 되는 그 기마병들을 보내고 뒤에 또 쫓아 보냅니다. 백성들이 봅니다.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앞을 보니 넓은 바다가 있고 뒤를 돌아봤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을 쫓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들아, 손자야,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뿐인 거야. 길이 없어. 사면 초가를 당했어. 그때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한 손에는 지팡이를 위로 치켜들고 한 손에는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더니 갑자기 바람이 사 하고 불더니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벽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바닥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그 길을,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되었단다. 그러고는 우리가 모두 다 건너갔는데 더 신기한 것은 우리가 다 건너고 애국 군사들이 홍해바다의 땅 중간에 이르렀을 때 다시 그 벽을 이루었던 바닷물이 원래대로 되어서 모든 애국 군사들을 덮치게 되었어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원 이스라엘들, 즉 이스라엘 1세 백성들 입장에서는 홍해바다가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처음 겪는 신기하고도 낯선 일이었지만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건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1세대는 광야 40년 가운데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성취를 이루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쫓아오는 군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국과 같은 군대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들 백성들의 입장에서 굳이 지금 건너지 않아도 되고 다른 방법을 찾고 또 다른 의견을 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자신들의 눈에 이 강의 물이 멈춰져서 땅이 보이는 상태가 아니죠. 홍해바다는 물이 갈라져서 땅이 보였습니다. 땅이 보인 상태에서 걸어간 거고요. 이 요단강은
땅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물이 그대로 흘러내리는 상태에서 흐르고 있는 물에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탈출을 인도하셨다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단강을 건너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많은 고고학자들의 공통된 시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 초입이거든요. 직선거리로 짧게는 3km를 잡고 있고요, 길게는 7km를 잡고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직선거리 3km가 어디 지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학교 딱 직선거리로 3km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산대학교가 여기서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모든 건물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할게요. 지금 그림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높이가 몇 미터냐면 7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높이가 20m예요. 20m. 그 모두 다 평지예요. 당시에 건물이 없었거든요. 평지인데 3km 전방에 20m짜리 건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서울의 웬만한 도시에서 롯데 잠실타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양에서도 보인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만큼 높은 빌딩이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요 건물 자체가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20m라는 저 웅장한 성이 3km, 5km, 7km, 10km 후방에도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가 오늘 본문 3장인데요 2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마음을 잘 전해받았습니다. 그렇죠. 정탐꾼 2명이 가가지고 라합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건 맞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겸손하셔가지고 자, 어떤 느낌이냐면 보세요. 여리고에서 이미 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군사들을 보내서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탈출기는요,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탈출했다는 소문이 인근 주변 국가에 다 알려진 상태였어요.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긴장의 상태로 남아있겠죠. 다시 이 사람들이 지금 요단 도하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자기에게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흐르는 강물을 발을 담그라고 하고 있고 군사들이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고 건너려고 준비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너려고 할까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준비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MBTI 성향 중에 P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정말 막무가내의 믿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성도님 중에 J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 불안감, 그 두려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너자마자 여리고성 귀마봉들이 출동해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데 라는 두려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서 건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나은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난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아가라고,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오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대답 안 할 줄 알고 한 번 더 질문하려고 했는데 역시 함께하는 성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준은 언약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부터 우리의 기준은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3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갈지 알게 됩니다. 오실 예수 즉 메시아를 믿고 살아간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 구약 시대 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유일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보고 간다는 것은 이젠 우리의 모든 기준, 시작점, 사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둬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 이젠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됨을 인정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아시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됨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길 말씀을 짊어지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치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닭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닭공. 와, 이렇게 잠잠할 수가. 닭공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무슨 스포츠 경기에서, 축구나 이런 경기에서 이제 상대편에게 이기기 위해서 수비에 치중하기보다 공격에 치중하자 해가지고 닥치고 공격이라는 단어거든요. 뭐라고요? 닥치고 공격. 이 무슨 말입니까? 공격만이 살 길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제 닭공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닭묵. 뭐예요? 예. 여러분이 말하고도 좀 이상하죠? 우리는 닭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매일의 묵상을 통해 말씀이 기준되는 삶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곧 내 입은 닫고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는 것입니다. 네, 정말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지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와 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네, 2000규빗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 길이가 될 것 같습니까? 한 규빗이 요 거리거든요. 보통 45cm 잡습니다. 한 1000규빗이면 450m, 2000규빗이면 900m 정도 되겠죠. 정확하진 않은데 보통 그렇게 우리가 수치를 계산합니다. 900에서 약 1km 정도 계산을 하는데, 자,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약 1km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왜 떨어져서 따라오게 했을까요? 네, 이 언약궤는 특정한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이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어른 장정만 그때 탈출했을 때 6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1세대가 죽었을 때 2세대 인원이 거의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요, 성인 남자가 60만 명이면 결혼했다, 그럼 아내가 있겠죠. 몇 명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60만 명인데 아내가 한 명씩 있네요. 2명씩 아니고 한 명씩. 그럼 60만 명에 아내가 한 명씩 있다 몇 명입니까?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녀가 한 명 있다 몇 명입니까? 오, 할렐루야. 자녀가 2명이다 몇 명입니까? 240만 명.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 출애굽 1장을 보면요, 이 애굽의 산파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애를 낳으려면 이 왕이 명령하잖아요. 다 죽여냈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애를 계속 낳아가지고 감당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애를 많이 낳았다 작게 낳았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최소 우리가 인원을 살려봐도 최소 2명으로 잡거든요. 최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략적인 숫자만 따져도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에요. 200만 명. 200만 명이 한꺼번에 도하를 해요. 강을 건너요. 강을 건너서 있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지금 언약궤를 쫓아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붙어서 가면 밀리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건들고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거리두기라는 거예요. 적정의 거리두기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특정한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택한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즉 예수 십자가 연회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더 이상 법궤를 멀찍이 두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삶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긍휼함으로 기다리며 함께 하셨듯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연령, 실력, 성격,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치 성향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다는 것이고, 지역 출신이 경상도든 전라도든 서울이든 충청도든 상관이 없습니다. 학벌이 중졸이든 고졸이든 2년제 대학이든 4년제든 S대를 나왔든 K대를 나왔든, S대는 신라대를 말하는 것이고 K대는 고신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부산 사람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이제 말씀,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역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부터 구별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성결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가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원어 히브리어 카도시. 카도시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성경에서는 성결 또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단순히 깨끗하다 개념을 훨씬 넘어선 성결, 거룩은요, 이것은 세상에서 완전히 차단된 것, 단절된 것,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런 성결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로 드려질 것에 대한 부분을 뜻하는 것이죠. 새 언약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새 땅을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성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성결은 당시 행위적으로 물론 자신의 몸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훗날 이것이 계속 발전되고 이어져 정결 예식 미크베라 지칭하게 됐어요. 미크베 들어보셨습니까? 미크베. 이 미크베는 큰 웅덩이, 아주 큰 웅덩이입니다. 아주 큰 웅덩이에 이제 물을 채워놓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제 외부 물건을 만지거나 바깥을 다녀오면 미크베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발을 담그고 몸을 씻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가족 행복학교 때 우리 좀 전에 간증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묵상하셨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 그때 초대받은 손님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발을 씻죠. 허들의 물, 발 씻는 물 있잖아요. 그게 미크베 정결 예식 중에 일환입니다. 미크베, 그걸 미크베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행위적으로 자신의 몸을 씻는 것, 손발을 씻는 것을 성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다시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결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떻게 이 성결을 행할 수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나큰 죄를 짓고 회개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회개 없는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닌 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을 위해서는 성결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즉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성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의 감사 고백이 있듯 매일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영적인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를
대화를 하였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였는가? 허락된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흘려 보내었는가? 라고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없으면 결국 내 마음대로 내 것이냐,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술 담배 안 하고 살았는데,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살았는데 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의 생수로 덮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식사하셨어요? 성령님, 밥맛 좋으세요? 성령님, 먼저 타시죠? 성령님, 더우시죠? 성령님, 안 힘드세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의도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인식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정말로 찬양 뜨겁게 하고 말씀 듣고 기도 부르짖고, 근데 밖에 나가면 성령님은 잠시 사물함에는 넣어놓고, 그렇죠?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성령님이 아닙니까? 성령님은요, 한번 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어떤 성령님요? 내주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한다, 동행한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당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성령님께 좀 의지하고 의존하고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아까 전에 본론의 1번이 뭐냐면 이제 묵상하기거든요. 여러분 셀 가운데 진짜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기준되기 위해서 묵상하고 치열하게 나눔들이 일어나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루에 한번 따라해요. 성령님 100번 묻기. 뭐라고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맨정신이라서 이렇게 말하면 절대 못 따라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맨정신이 아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차 탈 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차 탈 때 성령님 먼저 타시죠. 이해됩니까? 예, 성령님 저 양치할 건데 옆에서 같이 하시죠. 예,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령에 취해 있으니까요,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해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령님 오늘 계란 반찬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미역국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성령님 위해서 디저트 준비했는데 맛있습니까? 이렇게 한 주 동안 여러분 더위에 미치지 마시고 성령님께 미치는 그런 구별된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순종을 요구합니다. 시작. 자, 오늘부터 순종을 요구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걸어가는 것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홍해 바다처럼 바다가 이미 양갈래로 벽처럼 나눠지고 바닥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발을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요단강은요,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범람한 상태입니다. 1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오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까지요. 항상 언덕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넘치더라. 보리 밀등을 추수하는 시기가 우리 지금 달력으로 따지면 4월 5월 달이거든요. 맥주 감사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 때는요,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3월이 되면 늦은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 무슨 비요? 늦은 비. 마지막 비예요. 이게 마지막 비거든요. 이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폭우처럼 내려요. 길이 없어져요. 폭우처럼 엄청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도 많이 내리는데 이스라엘의 수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물의 시작되는 지점, 공급지 어딘지 아십니까? 예, 한번 산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앞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어떤 산이냐면 헬몬산이라고 합니다. 헬몬산은 만년설입니다. 2800고지인데요. 우리 백두산이
744 비슷해요. 백두산보다 조금 넘었죠. 백두산 그 위에 천지가 항상 얼어 있잖아요. 아시죠? 근데 저게 4월, 5월이 되면 저 눈들이 녹습니다. 그럼 녹아 어디로 가느냐?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시고 갈릴리 호수 확대해 주세요. 갈릴리 호수를 쭉 확대해 주세요. 저 위쪽으로 짜자자작 짝짝짝짝 이렇게 확대돼야 되는. 그렇죠. 올려주세요. 예, 저기 보면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 조금 아니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 저기 헤르몬산 보입니까? 헤르몬산이 안 보여. 예, 좋습니다. 레바논 옆에 헤르몬산 보이죠? 아까 전에 사진으로 봤던 저 산이거든요. 만년설. 저 산에서 3, 4월이 되면 눈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들이 어디로 가느냐? 요 밑에 갈릴리 호수 요렇게 생긴 물방울 모양 보입니까? 예, 저기 갈릴리 호수로 모여집니다. 그러면 저 모인 물들이 차면 다시 강으로 흘러내리는데 저 밑에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강 이름이 뭐냐? 요단입니다. 요단. 요단이란 자체가 강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여튼 요단으로 내려가면 다시 사진을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면 염해. 예, 성경에는 염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죽은 바다, 사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사해 옆에 느보산이 보입니까? 보이시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곳. 이해되시죠? 예. 그럼 이렇게 강이 흘러내리는데 보통요 저기 지금 시딤이라는 지역에 지금 있거든요.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저 강만 저 지점에 넘으면 여리고성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 강폭이 몇 미터냐? 평균 범람하지 않았을 때 평균 25에서 30미터예요. 근데 강이 범람했어.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 물이 점점 차고 넘쳐. 비는 엄청 실이 내렸어. 그럼 강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크겠죠. 엄청 넓겠죠.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남해고속도로 진입할 때 뭐 이쪽으로 가면 금정산성을 지나서 그죠? 사상 쪽으로 가면 또 어디입니까? 서부산 낙동강교를 지나거든요. 그 다리 밑에 뭐가 있습니까? 낙동강.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낙동강이 저렇게 넓잖아요. 딱 저 느낌이에요. 저리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 여러분, 근데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교회를 출애굽시키겠다. 너희들을 오늘 저 김해로 보내겠다 해가지고 저렇게 흐르는 강물에 뭘 담그라고요? 지금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그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그면 또래인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수아를 통해서 뭘 요구하냐?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바다같이 보이는 강에 먼저 다리를 넣어 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에 발을 닿는 순간 물이 멈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흐르는 물에 발을 넣고 들어가는 삶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속한 환경이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고 정리가 되고 멈춰진 것이 아니에요. 뭔가 변화가 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우와 내가 월급이 올랐거나 뭔가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뭔가 꼬여져 있는 매듭들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니 어쩌면 더 거대해졌어요. 더 웅장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발을 담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휘몰아치고 있는데, 더 거대해 보이고 나는 건널 수 없는,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발을 내디뎌 보라고 합니다. 걸어가라고 하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돌아서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무섭죠? 두렵죠? 그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순종을 팔아먹는 자들이 아니에요.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다시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 세상에서 물들어진 가치와 사상들이 사라지고 물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10절입니다.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당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터를 잡고 있는 7 족속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 족속,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나중에 표를 여러분 개인 핸드폰으로 다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우상은 아스타롯입니다. 다산, 그리고 성욕, 성을 이렇게 요구하는 신입니다. 전쟁의 여신이기도 하고 바알의 부인입니다. 헷 족속, 테시웁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폭풍, 전쟁의 신입니다. 가나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신 중에 한 신이었습니다. 히위 족속, 자연영을 숭배합니다. 히위라는 말 자체가요, 점토,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토신이라 이 말이에요. 산, 강, 동물 등의 영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 족속, 지역신을 믿고 있고요. 지역신 중에 다신교 여러 개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바알, 아스타롯, 아낫, 몰렉, 엘, 아세라. 고대 근동 전역에 흩어져 있었으며 지역신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 농업신을 숭배했습니다. 물과 땅의 신을 섬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바알을 섬겼습니다. 잘 알고 있죠? 하늘의 신, 천둥과 번개의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관장하고 있고요. 여부스 족속, 엘, 바알, 아세라 등을 섬기고 예루살렘 거주 족속입니다. 가나안 다신교 수용을 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게 결국 뭔지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과 세속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알, 아스타롯을 우상 숭배하며 성전에서 창기들이 등장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적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몰렉 등의 신이 등장해서 자녀들을 불러태우고 인신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술, 사술, 무당, 신접 등이 삶 속에서 행해졌습니다. 강자 중심의 지배사상,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고 전쟁 포로를 학대하는 등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에 완전히 위배되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내가 그들을 완전히 패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모도 팔아먹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 어쩌면 시간만 지나갔을 뿐이지 이 인간의 죄성은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이끄는 남은 자, 그 사람들은요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어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모르는 그들에게는 따라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사해바다 중심으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방송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게 됩니다. 확대해 주세요. 시딤에 머물게 됩니다. 시딤이 어느 곳입니까? 시딤은요 모압 평야 안에 있는 한 지역의 명칭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김해평야 들어보셨죠? 김해평야 안에 어떤 명칭이냐면 대저, 토마토 유명한 대저 들어보셨습니까? 예, 김해평야 안에 대저가 있듯이 모압평야 안에 시딤이 있는 것입니다. 시딤 밑에 뭐가 있죠? 느보산 보입니까? 느보산 보이죠?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느보산 올라가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십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죠. 맞죠, 여러분? 시딤이 어떤 장소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으로 이끌었던 지역이에요. 이제 시딤에서 1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일찍이 깨어 일어나서 시딤을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로, 눈에 보이는 황동환 목사님 제자로 잘 자랐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만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따랐고 치유의 역사도 맛보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황동환 목사님은 하나님 뜻대로 딱 이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딤까지 인도하셔서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 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어짐의 시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안락동 지하에서 목사님이 사역자반 훈련받는 그 훈련생들을 모아놓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건강상이든 외부의 문제든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더 이상 함께하는 게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들 웅성웅성댔고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함께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 따라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명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이끌어 가셔야 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대부분 다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슬픔, 아픔들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목사님은 아버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공적으로 황 목사님에 대한 슬픔을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어쩌면 황 목사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주저앉아 슬픔에 젖어 있는 삶이 아니라, 아픔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시딤의 자리에서 모세를 그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찍이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임을 알기에 이제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허락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새롭게 출발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들처럼 이제 우리도 내딛어야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묵상의 나눔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하나님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기준 삼고
구별된 성도,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이십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아멘.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아멘.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위엄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손 들고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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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 경배 경배해. 경배. 우리 이 시간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그림들이 이루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는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사명을 부어주시고 선명하게 보여달라고 주여라고 한 번에 진담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늘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믿음,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믿음,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저앉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실 새 능력과 새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는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기대함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계획과 새 은혜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여호수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막막하고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수 믿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물질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구별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것이기에 돌려드리는 마음,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다른 감사 제목으로 여러 가지 헌금 제물로 드려지는 이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 마음껏 드려지는 이 손길들의 삶과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어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준 삼고 날마다 묵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또한 내가 이해가 되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그렇게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